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나이가 많은, 별 기대할 것이 없는, 선한 것이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칭찬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럴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런 가족 가운데 속해서 살던 그저 평범한 노인, 자녀가 없어서 물려줄 후손도 없고 그리하여 조카 롯을 자녀처럼 여기며 살았던 한 부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죠. 네,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바로 얘기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되게 하겠다. 솔직히 말해서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죠. 우리만이 아니라 이것을 직접 들었던 아브라함조차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겨지지 않았으니까요. 지난주 양금희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조상오신 예배 때 오후 예배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이룰 만한 신실함이 없었으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친히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녀가 없을 것 같은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요. 또한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었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때가 되매 그 큰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40년을 지나 드디어 약속의 땅,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렸더니 드디어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오래 기다린 만큼 기쁨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더 기뻤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셨을 때 그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시고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 얼마나 설레고 기뻐하셨을까요? 이 기쁨이, 이 마음이 아마 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아 기르다가 출가시켰을 때에 드디어 내 아이가 커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구나, 아마 이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 부모님이 만약에 요즘 아파트가 비싸긴 한데 좋은 아파트에 모든 혼수가 꽉 차 있는 그 집을 선물하여 결혼을 시켰을 때는 얼마나 큰 바람이 있겠어요. 여기서 끝이다가 아니라 이 아이가 이 집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아이를 낳아 믿음의 후손을 낳아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을 봤을 때 부모의 기대감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제 내 해야 할 것은 끝이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또 바라셨던 꿈, 바라셨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있었죠. 네, 그것이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42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고 곤란하게 하려고 했던 법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감히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율법을 통하여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하시려고 주셨던 율법입니다. 대단한 선물이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임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것을 큰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더욱이 그 나라에 그 자기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다는 것, 그것은 큰 영광이었죠.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자랑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즐거워하였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었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말씀이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 땅에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드러나는 것. 또 하나님의 주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더 나아가 그로부터 말미암아 온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하려 하셨으나라로 끝납니다. 네, 그런 바람이 있으셨는데, 그런 뜻과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하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율법의 한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갑자기 변하셔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본 민족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백성도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목격하면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들은 무사히 나왔습니다. 바다를 걸어 나왔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먹을 것, 마실 것 없어 죽지 않았습니다.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 것을 보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들이 어려울 때에, 공격받을 때에,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구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 주셔서 그들이 엇나갈 때마다,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말씀을 계시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것을 보았죠. 그것에 집중해야 했고 그것에 집중해야 했고 유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따라 그들은 보여주셨음에도 그 보여주신 것에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보지 말아야 할 것에, 듣지 말아야 할 것에 집중하며 나아갔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을 부르십니다.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을 그들을 부르기를 나의 종, 나의 사자, 내게 충성된 자,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기를 거리게 하지 않으셨던 분.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 자신의 이름을 주어 그들과 상관이 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 백성을 부르실 때 못 듣는 자, 맹인이라고 하십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맹인이라고, 듣지 못하는 자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부모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를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 자녀가 컸을 때 부모의 영광이 아니라 부모의 수치가 되었을 때 그 부모의 실망감은, 그 부모의 마음의 아픔은 상당히 크죠. 네,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이름을 주어가면서까지 백성 삼아 주셨고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듣지 못하는 자라고, 맹인이라고 하십니다.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한 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 자,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그들이 갖고 있던,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귀 선물들이 모두 다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던 그 땅이 짓밟히고 황폐화됩니다. 자랑이나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네,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도와주셨죠. 그래도 성전은 건재했습니다. 그러나 성전만큼은 괜찮겠지, 성전만큼은 무너지지 않겠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그 자랑스럽게 여겼던 성전마저도 회파됩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지성소도 파괴되고 언약궤도 빼앗기게 됩니다. 설마 했던 것들이 모두 빼앗기게 되죠.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일을 당해도 누가 옆에서 슬퍼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나서서 말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나서서 찾아주는 이도 없습니다. 네,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했을 때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을 때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처절했습니다. 마지막 보루까지 다 빼앗기고 난 그들, 하나님이 잠잠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침묵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느끼는 애통은, 이들이 겪어야 할 절망감은 극에 달했을 것이죠. 이전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기에, 이들이 자신들이 누렸던 그 축복을 기억하고 있기에 지금의 현실은 그들을 더 아프게 하고 낙심하게 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해야 할지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그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되돌릴 수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거꾸로 되돌려서 그리로 돌아가서 잘못을 고칠 텐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때로 돌아갔으면, 내 인생에 그때로 돌아갔으면 내가 잘 살았을 텐데, 지금 이러한 고난은, 이러한 상황은 맞닥뜨리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때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나아지지 않았을까? 물론 저에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장사를 했거든요, 3년 동안. 근데 그 장사를 꼬드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그때 좋아서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물론 그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가끔씩 저도 모르게 그때 그것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되뇌입니다. 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1999년은 참 말이 많은 해였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멸망을 한다고 예언했던 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밀레니엄 버그라고 해서 2000년 되면 모든 컴퓨터 시스템이 망가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막상 99년 잘 지나 2000년 넘어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죠. 네, 그 2000년이 시작되는 시점 1월 1일 0시에 개봉된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100달란트 드릴게요. 네, 2000년 1월 1일 개봉된 영화가 박하사탕입니다. 네, 이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술에 취했는지 아니면 실성을 했는지 노숙자 같은 차림으로 어떤 사람이 철로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기차를 향해 두 팔을 벌려 이렇게 얘기하죠. 나 다시 돌아갈래.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무엇이 그를 그런 상황에 만들었을까? 어디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일까? 영화는 그 시점부터 거꾸로 그 사람의 지난 시간을 되짚어갑니다. 그래서 이 20살 20대 초반에 그 사람이 참 순수했던 때, 그 사람이 참 꿈이 많았던 때에서 영화는 끝나죠. 네,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조금씩 잘못된 선택과 만남으로 인해 망가졌구나 라고 보여지죠. 영화니까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시간을 절대로 거꾸로 돌릴 수 없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죠. 병든 자를 고치는 건 물론이고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간을 거꾸로 돌리진 않으십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할 때 해를 멈춰 주신 적은 있으시죠.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거꾸로 돌리시진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진 않죠. 네, 모든 것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 한탄하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아무리 하소연을 한들 시간 거꾸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의 허황된 푸념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그저 체념하며 살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하거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18절과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너희 못 듣는 자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이 부름은 그들을 놀리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먹고 싶으나 먹을 수 없는 자에게 음식물을 갖다 주며 먹으라고 하는 그 조롱, 하나님은 그런 조롱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이전에는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으나 이제는 제발 들어라. 이제는 제발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내 일을 보이겠다. 라는 하나님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확신과 하나님의 다짐입니다. 못 듣는 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보지 못했던 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보게 해주겠다. 내가 들려주겠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절망에 처하게 되면 그것은 어떠한 선택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아니면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지도자 몇 명의 부재 때문이다. 판단 착오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듣지 못했기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기에 너희가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 다시 들어라. 다시 보아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돌아갈 수만 있다면 잘 살 수 있을 텐데, 과연 정말로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그 이전의 시간으로 되돌려 놓는다면 잘 살 수 있을까요? 다시 그 선택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그 시점으로 우리를 되돌려 놓는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에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100번의 기회를 준다 한들 그 선택은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결과 또한 똑같습니다.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하는 자가 1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그 결과는 동일합니다. 절망이고 패배이고 실패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다시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이 소망을 갖게 하는 유일한 길이고 완전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는 물질을 빼앗기면 힘들 거라 생각해서 물질을 움켜쥐고 삽니다. 건강을 잃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아침 저녁으로 건강 운동을 챙깁니다. 우리의 경력을 빼앗기면 안 되니까 열심히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그것을 빼앗기면 끝난다라고 생각하기에. 그러나 우리가 끝장나는 것, 그런 것을 빼앗겼을 때가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할 때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우치지 못할 때 우리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있습니다. 남유다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죠. 그를 북이스라엘에 보낼 때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있을 때입니다. 그 당시는 솔로몬 이후로 가장 강력했던 때입니다. 가장 많은 영토와 강한 군세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모스를 그 땅 가운데 보내시며 재앙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귀를 기울였을까요? 우리 지금 잘 삽니다. 우리 지금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나라이고 주변 나라로부터 위협이란 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너희 나라 나가서 말씀을 전해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거라는 말씀에 이에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기는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을 때에 그 땅은 망하고 말았죠. 아수르란 나라에 침략을 당할 뿐 아니라 혼합 정책에 의해 그 민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이. 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건강, 그 어떤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할 때입니다. 내가 예배를 10년, 20년을 드려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 어떤 것보다도 두려워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보지 못할 때에 매저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보여지지 않는 것일까? 그러나 절망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사방이 막혀 있고 피할 곳이 없고 땅으로 꺼져도 하늘로 올라가도 방법이 없다라고 그저 지난 시간을 기억하며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혹시 이런 말을 되뇌십니까? 그런데 말씀이 들리신다면,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다면 절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포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듣는 자, 보지 못하는 자였지만 다시 말씀으로 그들을 나의 종이라고, 나의 사자라고, 내게 충성된 자라고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겠죠.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밝히 보아라.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제 인생이 길지 않지만 야곱이 그렇게 얘기했죠.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네, 제가 길지 않았지만 제 인생도 좀 험악했습니다. 아까 장사 좀 했다 그랬죠. 그거 말고 좀 많이 있어요. 주식도 했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나는 왜 그러지? 그래서 막 그랬어요. 근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가 나오집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저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갔던 죄악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제가 했던 악습관을 따라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했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는 꽃길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꽃길로 걷게 할까요? 좋은 교육을 시키고 좋은 회사를 취직할 수 있도록 잘 뒷바라지하고 돈 많이 벌어서 아파트 하나 탁 사주면 꽃길만 갈까요? 그것이 아니죠.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아이를 꽃길로 걷게 하는 것입니다. 7월달 이번 주 유아부 성경학교를 시작하여 7월달 내내 성경학교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네, 안전해야 되고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시간에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했던 죄악을, 우리가 했던 악습관을 따라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들에겐 소망이 있고 그들에게는 꿈이 있게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에 내 종이라고, 내게 충성된 자라고 부르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야겠죠. 네, 가르쳐야 합니다. 듣기 싫어도 가르쳐야 합니다. 심지어는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합니다. 잘 때려야겠죠. 네, 이 성경학교 때만 되면 교육부에서는 긴장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저 놀다 가는 시간이 되면 안 되는데, 그랬다가는 이 아이도 우리처럼 힘들 텐데, 엇나갈 텐데. 그러나 그들에게 말씀을 심겨줄 때 그 말씀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강대상 밑에 있습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네,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하십니다. 말씀은 듣는 그 아이들이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여름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고 그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이번 성경학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말미암아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품으며 하나님의 길을 달려나가길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말씀